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구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찬 타임스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초대된 목사님은 조경호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대전 침례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한국 목회 또 산호세에서 미국 이민 목회 또 한국 가셔서 현재 7년 정도 섬기는데요. 벌써 교회를 4개나 개척했습니다. 풀리 지원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양력은 여러분 앞에 적어놨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 없고요. 제가 알기로 참으로 신실하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는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께 붙들린 귀한 목사님 이번에 집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요. 오늘 은혜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6시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아마 내일 새벽에도 주보에는 없지만은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셔서 아직 시차도 제대로 적응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원 교수님은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찬양 들으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 그때 이제 이름 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전주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자가 너다 이래서 주님께 지금도 애틀랜타에서 쓰임을 받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찬 타임즈 25주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참 기도하다가 지금 한국이 너무 힘듭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거의 다 지금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너무 우울한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윤태 장로님한테 그냥 호텔방에서 저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힘들기만 합니다. 정치도 한국 경제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지금 한국의 40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40대 일자리가 계속 그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40대 한국의 허리 40대가 주저앉으니까 한국 경제 가정이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뒤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아브라함, 내일은 다윗, 내일 저녁엔 요셉, 그리고 이 교회 주일 예배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 룻과 보아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잔 스타트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그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낮에 불 기둥으로 덮치면 그 뜨거운 그 태양빛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을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가셨는데 밤과 낮으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그런데 14장으로 가시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옮겨가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군대 사이를 하나님이 가로막으세요. 언제까지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의 하나님, 지시하시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미리 지시하시는 하나님, 예언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언과 배려. 예언은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고 앞에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고.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려가 무슨 뜻이에요? 배려를 국어사전에 보시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짝배자입니다. 짝. 그리고 려자가 생각, 마음을 쓰는 려자, 생각할 려. 그래서 짝배 생각할 려. 그것은요, 하나님 마치 내 짝처럼 나를 자신의 짝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섭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과 우리의 실망스러운 일들,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배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2인자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폭파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과 미국이 지금 또다시 무력 충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중동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해석 그 중동 선교사 유해석 선교사님하고 국민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중동 선교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유해석 선교사가
인간 역사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은 인간 역사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은 불행한 일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중동 1차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전 세계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동의 1차 전쟁,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에 쿠르드족에 선교사 한 사람도 우리가 보내질 못했어요. 쿠르드족 선교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쿠르드족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중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호메니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80년대부터 이란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이란에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개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2년 만에 1980년도부터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수천 명의 이란 기독교인이 불과 22년 만에 20만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크게 증가가 됐어요. 놀랍게도 이란 안에 몇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이번에 세워졌어요. 난민 이후에 새로운 난민이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전부 이란, 레바논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이란에 생겨나요. 인간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위에 섭리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그 1차 쿠웨이트 침공, 이란 혁명,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은 하나님이 지난 1500년, 1600년 동안에 무슬림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그러한 거대한 요소였는데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무슬림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수십만의 난민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우리를 뒤따라오시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동역했던 킴 윅스 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당 포격으로 인해서 두 눈이 실명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 전쟁통에서 도저히 애들하고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하고 같이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딸을 강에 던져버려요. 한강에 던져버려요. 동생은 떠내려가서 죽고 킴 윅스는 살아나요.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월드비전에 맡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게 돼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오는데 빌리 그레이엄 그 25주년 그 전도 대회 때 이 킴 윅스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킴 윅스를 극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에 같이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항상 간증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아버지, 실제로 강에 내던졌는데 살아남은 이야기, 자기 인생은 정말 고통과 괴로운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할 때 1km밖에 뭐 있다 얘기를 안 한대요. 10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가 얘기는 않고 1m 안에, 그 다음 걸음에 계단이 있어요. 그 다음 걸음에 뭐 화단이 있어요. 한 걸음 뒤 얘기를 하지 나한테 1km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 걸음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1km 바깥에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실 뿐 아니라 뒤따라오시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오히려 우리 인생의 세컨 찬스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돼요. 아들을 주셔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천성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복의 언약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가 복입니다. 이 복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 성경적 관점 제1과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은 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인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질적인 부를 주시는 신을 그들이 숭배했기 때문에 근동 사회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려면 물질적 부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영적인 복의 약속, 두 번째가 하나님이 아들의 약속, 세 번째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아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적 복과 아들의 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인생의 명세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전부 누가 이루냐 하면 사라가 이룹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드는 가장 키워드인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두 번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큰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저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복의 언약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실수, 잘못들, 실패.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했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미국에 온 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이혼하고 애들은 떠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미국에 이민 온 게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몰라요.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행히 제가 목회했던 교인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목회하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안 하고 꼭 옆집 교회 목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왜냐?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철저하게 2중 3중 자기를 은폐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조차도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실수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뒤따라가시면서 그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의 수치와 절망과 부끄러움을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몇 세쯤 됐을까요? 60대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도대체 고대 사회의 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겼길래 사라가 이렇게 이쁘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내를 쳐다보면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 튀어나오나요?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옥시토신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일산에서 저기 강남에 데이트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산에서 그 강남에 가서 만나고 다시 또 강남에서 일산까지 오고 차도 없으니까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그게 지루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래요? 호르몬의 영향. 호르몬이 언제까지 나와요? 대략 한 18개월에서 길면 36개월 나오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이제는 옆에 있는 게 지루해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있는 기차 저쪽에 앉아있는 그 40대 그 남녀를 쳐다보고 부부인지 불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부부입니다. 근데 너무 뭐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하면 불륜입니다. 이 부분, 이 커플은. 이제 곁에 있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요? 호르몬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직도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돼도 아름답게 보이니까. 왜 그래요?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인생의 가장 절정기입니다. 6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자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32세, 34세입니다. 그때 여자가 정말 외모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최고의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 인생의 절반 시기니까. 80대라 그러면 한 40대 정도니까 정말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는 분명히 죽일 거다. 그래서 누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13절에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남자랑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되리라. 내가 구원받으리라. 너 때문에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왜 죽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기 싫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이 보존되리라. 정말 치사한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하고 하루도 다 살기가 싫으시죠? 대답하기도 두려우신가요? 옆에 앉아 계셔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이 동생이긴 했죠, 사촌.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내였으니까. 그래서 14절에 애굽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이제 누이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너무 과해서 결혼을 못해요, 인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데 세계 대제국의 바로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결혼 지참금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얻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드머니가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이에요.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라는 말이 존칭어라는 거 아시죠? 마눌림입니다. 마눌림. 마눌이 뭐예요? 왕족을 가리켜서 마눌이라고 그랬어요. 마눌 또는 대감마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주 극존칭입니다. 조선시대의 극존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요. 얻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주기 전에 먼저 막지 않으시고 받고 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치셨어요.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 바로 왕 체면에 이게 도로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얼마나 억울했으며 어찌하여 세 번이나 바로가 어찌하여. 예,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는 흥분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의 미래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왜요? 어차피 한 집안 사람이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천한매부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시면서 바로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바로의 꿈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바로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셨고, 그래서 20절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준 것 그대로 결혼 지참금 다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상황이 어땠어요? 1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물질적 부를 얻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갑부 중에 한 사람, 아마 가나안의 억만장자 탑 10을 뽑으라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사라 때문에. 사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정적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오늘 전조원 교수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진단 받으시고 폐를 20% 잘라냈어요. 그리고 4차례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선고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자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분들이 거의 다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거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뛰어난 메신저로 그렇게 인정받으셨던 김동호 목사님도 폐암 진단받으시고, 근데 오히려 이 힘겨운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찾으셨어요. 65세 은퇴하시고 그리고 계셨는데, 이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유튜버로 시작하셔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암 치료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신 게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모임을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모임을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혼자 생중계를 하십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해주고, 매일 새벽 6시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생중계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폐암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낯선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은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꿔냈어요. 저희 교회도 그 암치료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집에서 항암치료 한번 받고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새벽이면 유튜브 켜놓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온몸으로 그 고통을 체험하고 치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는 게 얼마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너무나 특별한 사역을 주셨다. 특별한 사역.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보다 가장 신나는 일이 이 새벽에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 하나님은 바꾸어내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추천을 해요. 이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쁘셔서 이게 제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무 힘드셔서 아들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이니까 이 다메섹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낳은 아들이 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만 기다려도 사라에게는 태기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막 욕지기가 나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임신했나 보다 하고 병원에 뛰어가면 그냥 체한 거라 그러고,
이러기를 응급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아브라함도 지치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제 조급해졌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당신이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침실에 집어넣어요. 여자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방에 여러분 몸종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눈을 안 맞추십니까? 눈을 절 쳐다보시고 대답하십시오. 할 수 있나요? 제 아내는 절대 안 된답니다. 죽어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낫지 그 짓은 절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허락해 주잖아요. 실제로 하갈이 잉태를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엘 자손들이잖아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형성한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아들을 다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그 전에 막으셔야지. 이미 다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어떡하냐,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이러셨어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갈을 집어넣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낳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아닌데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이러신 거예요. 다메섹 사람도 거절되고 이스마엘도 거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86세에 잉태된 이스마엘도 거절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안 믿어지는 겁니다. 100세, 99세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으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나 우리가 못 믿는 거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었을까? 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시 사라에게 말씀하셔서 두 천사를 만났을 때 두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빵 터졌습니다. 100세인데. 그리고 사라도 두 천사가 와서 사라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라가 빵 터졌어요. 늙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려면 두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태어나요. 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태어날 아들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끝났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남자의 능력이 끝났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의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끝났어요. 두 사람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더 큰 절망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들이랍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17장까지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중에 20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20장에 가면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20장 2절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니 이제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그렇지 90세인데.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미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황신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황신의 스타일을 미인이라고 그러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강부자 스타일을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근육질의 헤비급 이런 여자가 미의 기준입니다. 황신의 그 계열이 아니라 강부자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잖아요. 90세.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근데 왜 아비멜렉이 왜 데려갑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억만장자 순위 안에 들어간 사람. 빌 게이츠 아니면 뭐 이런 갑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걸 정략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 관계가 되면 그의 부와 권세가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속일 때마다 이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한몫을 톡톡히 챙겼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남의 아내 그 네가 데려온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남편 있는 여자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일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정직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한 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6절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막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된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출산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출산율 저하.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심정이 아마 지금 우리 심정이에요. 애를 안 낳아 여자들이.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태를 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태를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를 막기도 하시고 태를 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워요. 믿음. 하나님은 태를 열고 태를 닫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비멜렉 집에 있는 그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태를 닫았던 태를 여시는 걸 보고 사라의 배를 쳐다봤을 거예요. 사라의 자궁을 쳐다봤을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죽은 사라의 자궁도 다시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자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때가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에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 믿음은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사라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결국 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가 액체라 그러면 아내는요 그릇이에요. 만일에 아내가 동그란 원기둥이면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의 인생은 그냥 원기둥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정사각형이면 가만히 있어도 남편의 인생은 정사각형이 돼요. 아내가 세모기둥이면 남자가 그 안에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그의 인생은 끌려 들어와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사시면 돼요. 눈을 번쩍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에 알고서 해야지. 이미 결혼한 사람은 끝난 인생입니다. 아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산증거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장학일 목사님이 1975년도에 그분이 그 술집 사이에 허름한 판자촌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술집 사이에서 그 술집 거리를 변화시켜서 이 거리를 그리스도의 그 거리로 만들겠다.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술집과 술집 사이에 허름한 판잣집을 위해서 한 10평 정도 되는 판잣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저녁 예배는 이 양쪽에서 니나노 그리고 술 먹고 싸우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 낮 예배는 그나마 그 시간은 조용해서 주일 예배, 낮 예배는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만 부르면 막 양쪽에서 쌍소리가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니까 이제 산기도를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려오는데
뭐 마음의 평안을 주셨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사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어느 한 여자가 길에서 주소를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식하고 내려와서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가서 죽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가족 가져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다른 밤도 내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서울 지리를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스트리아 빈 독일에 광부가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 간호사로 간 거예요. 젊었을 때. 그리고 처음 이제 어머니를 찾겠다고 한국에 나온 거라 전혀 지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러고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동네를 뒤졌는데 그분이 안 계셔서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누구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나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교회 얘기하다가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가보고 싶다고. 저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절 도와주셨는데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안 된다고. 실망할 거라고. 그래도 이 여자가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집 사이에 판잣집에 데려갔더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더니 주소를 적어달라고 그러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더니 돌아가서 그분이 2주 만에 돈을 보내온 거예요. 교회 이 최낙중 목사님한테. 그 돈이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보낸 거예요. 독신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어머니랑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돈을 모아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모아놓았던 돈을 전부 그게 지금 해오름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다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신들의 땅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외부인에게 땅을 안 팔아요. 그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땅입니다. 신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낯선 나그네나 외부인에게 땅을 안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 하나 못 만들고 죽으면 이게 믿음의 조상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관습이나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들의 법으로는 사회법으로는 땅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을 얻어요? 사라 때문에 얻어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다가 그 해쪽 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이 해쪽 속에 가서 해쪽 속에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매장지를 자기가 찾고 싶다고 하니까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유명 인사고 권력가고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를 매장해라. 매장지를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원해요?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땅을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고 땅을 팔았습니까? 해쪽 속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문화가 뭐예요? 무덤에 대한 숭배주의입니다. 그래서 무덤, 죽은 자 무덤을 그들이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의 무덤을 만들고 싶다는 거 거절을 못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유다 총독으로 가기를 허락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페르시아 문화도 무덤 존중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얘기 안 하고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의 묘가 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일단 조상들의 묘지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 청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게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이게 해쪽 속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 허락해 주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에게 찾아가서 땅값이 얼마인지 그 땅값을 얘기하면 주겠다 그러자 에브론이요, 완전히 부동산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값을 얼마 달라고 그래요? 23장 15절에 보시면 400세겔. 아마도 한 100배는 부풀렸을 겁니다.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닙니다. 왜요? 그 뭐 굴 하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요. 부동산 사기를 쳤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아브라함 명의로 땅 한 평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요.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물질적 부를 얻었어요. 사라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사라 때문에 소유지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전부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를 사랑하고 사라를 막 존중히 여기고 사라에게 희생적인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사라를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소유지는 사라의 죽음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기꺼이 희생을 당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놓아서 아브라함을 향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은, 이루도록 만들어 준 것은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뒤따라가시면서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엔 예언의 하나님,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라 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강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뒤따라가시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섭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섭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찬동 목사님이 전도예와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어느 한 그 미국의 신앙심 좋은 흑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류마티스 고통스러운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는데에도 이 흑인이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말리고 그 백인 주인도 이런 날 가면은 힘드니까 너는 쉬라고 그랬을 때 이 흑인 노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를 꼭 가야만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아픈데 꼭 가야 될 이유가 아니냐.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예배 드리지 지금 이 몸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더니 흑인 노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총이 있을 텐데 만일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은총을 예비했는데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므로 은총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인생에 다시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은총, 혹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은총이 있다면 나는 오늘 그 은총을 놓칠 수 없기에 나는 엎드려서라도 누워서라도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의 은총을 주시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W. 토저가 월십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놔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건 정말 재수없고 이건 정말 싫고 이건 정말 부끄럽고 이건 정말 숨겨놓고 싶은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건 무엇인 뜻입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잡지든지 아니면 크리스찬 타임즈 같은 기독교 신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신문을 가까이 하고 그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영적 통찰력과 이 시대적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우리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 손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의 기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흥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되고 거기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뉴스라든지 설교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읽으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크리스찬 타임즈 25주년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늘 기독교 신문, 지금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면 신문이 41개 있습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갖고 항상 41개 신문 주요 그 큰 타이틀만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제 폴더 안에 기독교 신문이 8개 들어 있습니다.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신가 전 세계의 뉴스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민을 통해서 유럽교회가 어떻게 깨어나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더 전심을 다해서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면 그 이후에 그는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경욱 작가가 왕이 된 양치기라는 책에서 다윗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 서경욱 작가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사업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 교민 사업가는 뉴질랜드의 백종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그 식당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그분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떻게 이렇게 식당 운영을 잘 하시냐고 그랬을 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식당을 청결케 하고 종업원들 친절 교육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항상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식당의 문을 열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찾아와 준다. 내가 손님을 오게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손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거저됐나요? 이분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섭리하고 가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오래전에 아주 유행했던 찬양입니다. 피곤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앉아있기 힘드시면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새길에서 지치고 떠나며 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